오늘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당시의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은 왜 요한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증거하러 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이 신학교 들어와서 종종 이 동료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역하고 계신가요?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사역이란 이 신학생들 그리고 이 목회자들에게만 포함이 된 것일까요? 사역은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든 순간이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 자존심, 유익,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그의 앞길을 열어준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앞길을 열어준 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란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열어주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의 탄생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최근 금수저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이 선택되어진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 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한 이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침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이 되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아무리 연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거나 구원을 얻게 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과 또는 이 그림자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진정한 계시와 이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 이 당시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약 500년의 이 긴 시간 동안 열강들의 속국으로 살았던 기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약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였고, 이어서 그리스도 약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이후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하루속히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열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약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36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고 박탈, 그러한 또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독립운동가들과 또 그들을 도왔던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열강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터라 이 독립이라는 이 자유를 간절히 열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유대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출현은 구약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요한의 출현과 관련하여 구약의 약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마가는 두 구절을 종합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느 날 유대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오기 700여 년 전부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로 사역한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이 시장이 아니었고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 잡초가 여기저기 널려지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황량한 돌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요한은 담대하게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하나는 백성들로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모두 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을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게 되는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선택했을 때 딸려오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모이게 할 것이라는 큰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두르며 마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혹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인 이 침례를 유대인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며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대 땅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대표하는 기관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자부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침례 요한의 존재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갑자기 이상한 친구가 등장해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리고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공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침례 요한의 자격을 문제 삼고 그의 활동에 시비를 걸게 됩니다. 침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요한은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엘리야냐?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실제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언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일까요?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으키시기로 약속하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계속 답답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나는 공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될까? 이러한 걱정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머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거라. 그때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원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의 할 일이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놓는 사람이라고 답변을 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면 이 침례자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사역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낸 사람들은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의 사역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내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기보다 자신의 침례 사역을 예수님과의 연관을 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겠노라. 그 당시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종이나 이 노예가 하는 역할을 자신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였고, 자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침례를 주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2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성,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본질에 대한 이 침례 요한의 직접 증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장 29절 말씀에 기록하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는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가르침을 받으며 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과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외칩니다. 이 양은 희생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될 때에 어린 양을 희생시킨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 속죄일에 순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 뽑아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릴 것으로 뽑고, 그리고 다른 1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씌우고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광야로 나아가는 염소를 염두에 두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길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31절과 이 33절 말씀에 자기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요한이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처음에 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면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였는데, 과연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출생하였지만 요한이 그의 먼저 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창조의 동참자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보다 뛰어난 자,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가 바로
성령에서 침례를 주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게 된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내용은 이 사복음서에 전부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단지 죄를 깨끗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보증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하늘의 아들 되신 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을 향한 대표적인 칭호입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신 독특한 분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역은 그렇다면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었기에 이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소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출중하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상당히 무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나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였고 결국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민감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며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시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게 되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게 되어도 깨달음이 없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망도 생기지 않은 채 하루하루 삶을 허비하게 되는 무지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이 주의 날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성결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철저하게 광야의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가 입은 복장과 그가 먹는 음식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이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대표적인 사명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버릴 것은 버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한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또한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침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렇게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느라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선택해야 할 이 사역의 삶을 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는 강 건너 불을 보듯이 무관심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내게 주신 시간이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희생과 결단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요한의 침례를 알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리아나 소아시아 지방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르치면서 이 침례 요한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이란 사람의 이름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 갑자기 높아진 인기로 인해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그를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설 자리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을 높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의 중심인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한 증인에 불과하다고 솔직히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정점에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이나 그리고 업적을 알리고 싶으며 이 남들이 칭찬을 해주는 좋은 말들만 듣길 원합니다. 이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한 것처럼 말꼬리를 흐리거나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과 위치가 분명히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기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 뒤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9절부터 이 51절까지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이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삶과 행적, 즉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처럼 신앙을 고백하며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순종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결국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광야의 삶을 연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하늘에 밀알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며 성령으로 침례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늘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는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섬기고 주의 복음으로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의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만이 감흥으로 타들어가는 심령의 밭에 이 해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괴로움을 가진 심령들에게 주의 밝은 빛을 비추사 악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에게는 부족한 만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